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1절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잠언서 10장, 11장, 12장 또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 잠언서나 이제 창세기나 그 다음에 야고보서나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축약을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말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말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잠언서 1장에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무슨 뭐 산속에서 돛 닦는 게 아니고 지혜가 성문에서 사거리에서 다 시장 바닥에서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물 피 흘려가지고 전대를 하나 차고 제비를 뽑아서 이게 나눠서 먹자. 돈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다 보세요. 그래서 또 국회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뭐예요? 자기네 그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국가에서 이거 거두는 거래. 국가는 먹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다루고 있는 그 공무원 그걸 먹고 국가의 세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국가 자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대를 크게 하나 차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거기서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 백성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농협이 농민들 피 빨아먹는 기관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농협에 벌꿀을 납품하는 그 벌꿀 사장님이 계셨어요. 요새는요 백성들이 농협을 피 빨아먹습니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봉업계에서 일어나가지고 보상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양봉업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래서 국가에서 뜯어먹질 않나, 또 쌀농사하는 사람도 농민끼리 모여서 또 뜯어먹질 않나,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또 소고기 파동 수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소고기 업자들 다 일어나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먹고 사는 문제지, 그죠?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로 다 싸우고 법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왜 죄를 졌으면 국회의원도 벌을 받아야지. 불체포 특권. 자기 체포당해가지고 들어가면 재미없잖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지혜를 말할 때 첫 번째 전대 가지 차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라요. 마지막 그 말세장 데살로니가 후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돼 있어? 3장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예? 사역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복음이 이 돈 문제로 이게 뭐가 걸려 있으면은 네가 일을 해가지고 복음 전파해. 예? 어둠의 날 때는 전대를 차.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어둠의 날이로다. 검과 전대를 차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죠. 법으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전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를 갉아먹는 게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게 연동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서 여기도 나오죠. 1장 이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거 뺏어가지고 창고에 싸놨는데 오늘 밤 네 생명을 데려가느라. 그게 전도서에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예? 돈을 좋아하면 수명이 준다고 돼 있잖아. 예? 그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러면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길 뿐이요. 구제를 즐거워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어떻게 해요? 부귀와 장수가 있고 3장에 뭐 좋은 거 다 나오대. 거기 뭐 약 먹을 필요가 없어. 뭐 흑염소니 이런 거 다려 먹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네 뼈가 튼튼해지며 뼈에서 골수를 만들어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 피가 탁하지 않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면 이게 모든 장수에, 여러분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이게 장수의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혈관이 장수를. 그래서 이 성인병의 대부분이 혈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동맥경화, 무슨 뇌가 터졌어. 이게 다 이게 그 기름기가 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란하지 말라. 그래서 5장, 6장, 7장 가면 전부 음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스카라를 했나봐. 거기 나와요. 여기다 여자가 마스카라를 하고 껌뻑껌뻑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카라 길게 한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그 왜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눈썹 그냥 칼도 아니고 거기다 뭘 가짜를 붙여가지고 시커멓게 하고 키메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같이 빠져 들어간다 나와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음란하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장, 11장, 12장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말, 그죠? 그 다음에 재산 문제 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할 때 먼저 싸우고 뭐하고 이게 막 나오잖아. 비판하고. 그게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도 너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이제 그 귀신의 지혜가 나오고 성령의 지혜가 3장에 나와요. 미리 한번 가볼까요?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혜가 나왔으니까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뭘까?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럼 그러니까는 이 공산당들도 중국에도 그래요. 그 200명 되는 권력자들이 한 사람당 1조 7천억이. 야,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아요. 중국에 또 갑부들은 엄청 많아요, 돈이.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1조 7천억 어떻게 벌었나, 그 공산당이. 공산당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예? 그 원래 공산당은 사유지 재산을 가지면 안 됐어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국가께 다 자기 거고. 예? 중국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알리바바니 뭐 이렇게 개인 기업이 크잖아요. 그럼 공산당이 와서 다 뺏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것이라. 예? 그 남을 누르고 막 그냥 다투고. 예? 그 너는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와요.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의 적이 어딥니까? 교회야. 예.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 할 때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서 맨날 빌고 이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식주 문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수어 부자, 우수어 뿌너, 그러니까 모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 뭐 저 우주 끝에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다 충만하세요. 근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말씀대로 작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고, 그것이 우리가 성소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야. 그렇죠? 그 시편 97편에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죠. 시온에 그 뭐예요? 성전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속이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시온이고 우리 마음이 뭐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에요. 여기가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우주 만물이 이렇게 크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뭐 이거 장난감이야, 장난감. 하나님 광대하시다니까. 어디 하나에 갇혀있는, 우주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밤에 왔더니 밤에 쫙 보는데 이게 이제 이 하늘을 보니까 겨울 이 별들이 진짜 멋있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전갈자리.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거는요, 그 하나가 그 빛인데 그게 수소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빛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3천억 개의 무슨 태양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또 그런 또 그냥 그런 별들이 또 은하계, 뭐 멀리 있는 거는 은하수처럼 우유가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또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고, 뭐 성단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거 어떻게 과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신 거야, 그냥. 하나님의 창조. 근데 빛이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고요, 빛도 창조하고, 환란도 짓고 복도 짓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권력자도 건들 수가 없어요. 권력자 집안이 망해요. 아마샤가 음녀잖아, 음녀. 말하자면 서울에서 큰 교회 하는 사람이에요. 총회장이고. 근데 시골에 어떤 그 뽕나무 치는 아모스가 가지고 밀지 모자수 갔을 거야, 아마.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당신 망한다고. 야, 니네 동네 가서 밥벌이해. 왜 여기까지 와서 뭐라 그런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니네 동네나 가서 해. 니네 동네나.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방백을 신뢰함보다, 권력자를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아멘. 이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권력자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 좌파 우파 그거 뭐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악과 피 흘릴까지 악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 좌파 세상에 대해서 좌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파 세상 되고 무슨 뭐 파라다이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죠. 좌우를 떠나서 거기에는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다 악이야, 악. 그리고 거기엔 지옥이란 말. 귀신이 있는 곳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런 걸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근데 귀신의 것은 뭐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온 것은 다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재물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평강도 뺏어가고 다 막 헤어지게 만들고 다 이렇게. 거기에는 뭐야?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뭐 다 이런 것만, 원망, 시기, 다툼, 이게 다 귀신 역사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내 거야 가난하게 지내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빚더미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번이나 들었어.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고 또 누구.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보이스피싱이, 요새 보이스피싱은요 너무나도 아주 그냥 신종, 이거는 그냥 다 넘어가. 전문가도 넘어가. 전문가일수록 넘어가게 돼 있어. 야, 그러면서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해줄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말투도 완전히 이게 관공서에서 나오는 말투야.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뭐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대신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탁 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요. 신종 보이스피싱. 야,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요, 아이 드리지 마. 그냥 이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리고 내가 땀 흘린 것만 진짜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거든 시편에.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뭐야?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거 끌려가게 돼. 기남철은 다 끌리게 돼 있어. 북한 말로 기남철. 자석은 다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린다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끌리고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꾼들은 꾼들끼리 끌리고요. 타짜들은 또 타짜를 알아봐. 저는 어디 이제 식사를 가면은 전도사님, 뭐 목사님 이게 뭐 대부분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 이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삐끗했다가 뭐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했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4억 5억 털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 여러분 4억 5억이 애 장난 이름입니까? 평생을 벌어도 벌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평생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갚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뭐야?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게 뭐 몇천만 이런 게 아니요. 이런 거는 그 껌값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 누가 빚 없으면 저 부자라고. 빚 없으면 그냥 초가 삼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근데 이게 빚이 뭐 이게 뭐 그래도 뭐 아파트를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 빚 있는 건 그래도 낫잖아. 내 거니까. 근데 이게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한 방에 몇 억씩 날라가 버리면 그거 뭐예요 그거? 노르마다도 그렇고 뭐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 지혜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뭐 당하는 거라니까. 지혜 반대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와 욕심이 이게 작용하는 그 좌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비유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청결하면 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 잠언서 1장에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했어. 그래가지고 고난 가운데 부르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그럴까요? 들어줘봐야 마음이 바뀐 건 아니거든. 마음이 바뀐 게 아니요. 이 사람이 또 그걸 들어주잖아요. 더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의 나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문둥병 중에 병은 최고의 병이야. 그 이상 더 큰 병이 어디 있어요? 에? 그냥 모든 거 다 단절되고 진짜 외롭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럽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겠어요. 에? 고쳐졌더니 10명은 그러니까 9명 어디 갔어. 이게 바뀐. 예? 한 명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 세리가 그냥 뭐 사케오도 그랬죠. 그 뭐 2배나 감겠나이다 뭐 토색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남의 거 뺏어가지고 또 팔아먹었어. 그럼 4배나 갚겠는데 그 4배 갚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가슴만 쳤잖아.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물리치죠. 여기서 의인은 자칭 의인이요. 예? 뭐 11조 드리고 뭐 금식도 하고 그래요. 뭐 진짜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자기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서도 천천히 만만수행했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사 1장대로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안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여기 다 우리가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17절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관계된 거잖아요. 거룩과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는 거죠. 그 순하고 온유한 거죠. 그 긍휼히 여기 이런 것들 보면 다 산상수훈하고 같은 거예요. 맥락이 똑같잖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똑같아. 그 산상수훈 팔복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그게 지혜예요. 과도히 아껴도 안 된다니까. 가난해질 뿐이라.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들면 뭐예요? 이게 비본을 30배로 와요. 과도 아껴 이렇게 해봐봐.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하나님이 한번 탁 도와주시면 뭐예요? 그냥 이게 덩어리로 떨어진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그 좌선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실수가 비록 많고 욕심 뭐 이런 게 내 안에 더러운 거,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늘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 8번 일으켜 주세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죠. 그럼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잠언 1장대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거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문둥병이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요. 어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남편이 막 개떡 같고 막 이래 화상이고 막 그냥 보이고 막 그냥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내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대로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냐? 그래서 왜 싸우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게 욕심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시기하고 다툼하고 돈 문제가 없으면요 다 국회의원들 명예봉사하세요 이러면 안 싸워요. 누가 싸우겠어? 왜 그놈들이 왜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왜 싸우겠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가 이거 먹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편 끌어들여가지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있죠. 공무원 사회에서 연관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나. 예? 그러니까 우파가 되면 우파 사람들 좌심하고 좌파가 되면 다 잘라버리고 좌파 사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 그거. 예? 자리를 다 그런 거. 예?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이념이 어디 있어요? 예?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언제 이념을 따졌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념을 따지는 골순분자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삶을 초월한 사람 그러면서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이념을 앞세워서 인권을 앞세워서 뭐를 앞세워서 뭐예요? 전부 자기 먹고 사는 거를.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자들 현대 공산주의자들도 왜 그렇게 싸울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 다 보세요. 예. 그래서 이들이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구해준다, 안 준다. 4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해줘. 그러니까 잠언서 1장하고 똑같잖아. 고난 가운데서 많이 안 도와줘.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안 도와줄 것이오. 왜 그래? 이게 정욕죠.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예? 롯의 아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롯의 아내가 신앙인이요. 예? 이게 불신자 얘기 아니라니까. 디모데후서 3장. 예? 그게 신앙인이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다. 근데 능력이 없다니까. 항상 배우나 그 말씀의 맛을 진리에 이르진 못해. 얌내 얌브레가 그랬죠. 모세를 나중에 대적해요. 여러분 비리비리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를 대적해.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 나라를 완전 아주 그냥 바로를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래서 말세는요 국가 권력이 세지고 이렇게 쌀 때 하나님의 저 모세와 엘리야 사이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예. 근데 그런 모세도 모세를 대적한다니까. 그런 모세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처음에 딱 나와. 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은 뭐 그냥 시기, 질투, 배발, 그 뒤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녀. 말씀 들어. 설교도 자기 맞는 거 막 들어. 근데 안 바뀌어 이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해. 예? 말로는 그래 어떤 목사님 WC 반대한다 그러면서 통합 측 아니 말을 하지 말든가. 그 안에 있어. 안에 그 하우스 안에 있으면서 반대한대. 그럼 거기서 나와야지. 예? 거기서 내는 상해비며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요 WCC의 95%를 책임진대나. 예? 야, 그 WCC가 그 초원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 그러고. 그런 단체 뭐 할 일이 없어서 왜 그런 단체랑 같이 노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데 다 헌금 들어가요. 예. 그러려면은 양심이 있으면 뭐야? 옷 벗고 나와야 돼. 거기서 진리를 위해서는 나와야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도 놔두고 와야 돼. 이게 다 이게 교단에 묶여 있거든. 그 나와야 돼. 예.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요. 그 저희 같은 저 총신 교단도 있고 또 순복음 교단도 있어요. 어떤 목사. 예?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 있어. 조용모 목사님고 교단이요. 예. 은혜와 진리인가 뭐 하여튼. 거기도 이래 하다 거기도 이제 이제 안 하면은요. 예? 교단 활동 안 하면은 상예비도 안 내고 그러면은 이제 잘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예수님은 신학교를 안 나오셨어. 가말리엘 문화 뭐 또 이런 것도 안 나왔는데 뭘 하면서 병 고치고 다니고 뭐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 당신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요? 권위가 누가 준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거냐? 세례요한은 다 무서워하거든. 예?
세례 요한을 선지를 알고, 이게 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는 모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안 가르쳐 주리롱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나도 안 가르쳐 주리롱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하늘이 낸 사역자가 있고 이 세상이 낸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근데 사역을 하려면 이 땅의 사람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땅의 것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입은 양복도 입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한 거예요. 파자마 바람에 요새 추리닝 바람이 유행이 돼. 연예인도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되게 편하잖아요. 기모 들어가 있고 겨울에 편안하고 그냥 훌랄랄 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편해. 그 편한 차림으로 여기 가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까까 옷 입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는 신학교를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자격이 있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33절 내 재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버려야 돼. 그리고 민수기인가 18장인가 보면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준 재산은 그런 건 뺏지 말라고 돼 있어. 그건 부모가 준 거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 26장이다. 뭐 레위인은 뭐 공중에서 사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손가락 빨고 사냐고. 그 레위인도 집이 있어야 되고 텃밭이 있으라고 돼 있어 거기에. 근데 그거를 너 집화별로 많이 가진 자는 얼마씩 보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0.4% 5% 뭐 이렇게 되더라고. 다 내놔야 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내놔야 돼. 근데 제가 이런 설교는 잘 안 하죠. 여러분은 뭐 그냥 11조 내시고, 뭐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뭐 저 목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안 내게끔 딱 뭐 말을 안 해. 내지 마요. 왜냐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찜찜해가지고 내고 복 받을 이러면요 하나님도 불쌍해서, 그러면 불쌍해서 뭐 봐주는 건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사람 마음이나.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뺏었다가 이렇게 하나 주는 거,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네 거 뺏었다가 2개 줄게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야. 자기 걸 받았어도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그 마음의 보상이 뭐야? 2개를 가지면은 이거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2개를 받으면은 뭐야? 그래, 이게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용서는 했었어도 이게 하나만 받으면 찜찜한데,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근데도 뭐가 찜찜해. 근데 2개를 받으면 뭐 또 2개까지 주는 거야. 또 이러면서 마음이 녹는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심리의 전문가시오. 기묘라, 모사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2배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또 팔아먹었어. 세리가 그런 거예요. 인민들한테 뜯어가지고 바칠 건 바치, 나머지 갖고 또 이자노로 또 해먹은 거야. 2배죠. 해서 또 튀겨먹은 거야. 그러니까 4배요. 그게 토색이요. 그래서 4배나 갖겠나이다. 사케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둑질해서 갖고 있으면은 2배로 보상하는 건데, 도둑질해서 요걸 또 팔아먹었어. 또 이자놀이 했어. 돈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4배 따따블로.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사케오가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회개가 그게 다 그 구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사케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케오가 뭐 그냥 막 자기 식대로 회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정욕으로 잘못 쓰려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더 망해요. 그런 사람들 잘해주면 더 망한다고. 그래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는 남자들도 나와요. 야, 여기 여인들만 나오네. 이게 아주 남자도 나와. 남자도.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뭐야? 세상과 벗이됐냐? 왜 세상,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따라가냐?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또 나는 나를,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저기다 주식도 단타로 막 탁탁탁 하고, 또 누가 어떤 엄마가 가서 여기다 넣으면은 비트코인 한다면은 거기다 또 이게 따따블로 준다니까 거기도 넣고,
내가 진짜 별의별 권사님들 다 봤어요. 우리 교회 그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 소문 듣고 다 와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예? 기도할 때도 뭐 아주 뭐 딱딱 그러고 뭐 대단해요. 근데 비트코인에 하는 거예요. 예언도 맞더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3층까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해준대. 와, 그래서 제가 예언 맞는 거 보고 기가, 야, 이 권사님 대단하시네. 3층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3층까지 다 썼잖아.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예언도 맞아. 근데 비트코인 하시더라고. 그래다 망해 먹었어. 예?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나 봐. 예?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맞는다. 그러니까 발람 예언이 정확하거든. 발람 예언 정확해요. 근데 발람이 뭐야? 불의의 삭슬 사모하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발람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발람이 예언이 정확하다니까. 그 예언 맞는다고 어머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 열매로. 뭐 예언이 뭐 잘 맞고 척척 뭐 환상이 보여도 저 뭐 투자하고 뭐 그러네 비트코인. 저거 가짜다. 딱 100%입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5장, 6장, 7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알지니 거짓 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자가 발람의 영을 가지고 와서 예언도 잘해, 환상도. 근데 또 정확하게 맞아. 헐. 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뭐야? 귀신도 쫓아내고, 에? 병도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돈 좋아해. 에? 가짜야. 그러니까 발람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 10장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어? 그러면서 11장에 근데 순종을 안 하고 11장에 뭐라고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싫거든. 예? 순종하는 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고, 피 흘리까지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개떡 같은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 어? 저는 남편이 여시 같은 부인을 또 사랑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또 힘들겠어. 남자도 에이 이러면서 뭐 그런 거예요. 그 남자는요, 여자가 막 너무 똑똑하고 뭐 막 남자를 주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최진실이 옛날에 그랬어. 그랬구나. 남자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세탁기나 손전화지 왜 거기서 그런 걸 해. 그 남자는요, 그러면요 다 바람피게 돼 있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 이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멀리 뭐 산속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 산속에서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자기 행복해요. 여러분, 그 헤어지고 막 그렇게 지지고 먹고 싸고 그러면 빚더미야 그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그럼 뭐 나 이런 거 싫어. 그냥 뭐 준다 그래도 나는 공짜 싫어. 그리고 안 하면은 안 당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 거야. 있다니까. 근데 이게 천사처럼 가정을 해서, 그리고 역사도 나타나, 뭐가 보여, 예언도 정확하게 맞아. 그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발람의 영은 뭐예요? 불의 삭슬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늠하는 여인들이고 남자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에서 하나님과 산상수훈 얘기는 전부 다 그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 팔복은 다 마음을 비워 이런 뜻이고, 소금과 빛이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판 문제잖아. 부모재산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원망이니까 왜 원망했어? 동생이 형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빨리 좀 동생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음란 문제 나오고. 그 맹세는 또 왜 해? 이걸 주시면 하나님 복을.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그거 가지고 아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맹세를 지키잖아. 예배당 신다 그럼 복 받는다 이러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러고, 카드도 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뭔 맹세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서도 맹세가 나와요. 5장에
혼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거지 왜 맹세를 해? 그 맹세 꼭 시킨다니까. 예? 예. 이게 5장에도 부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합니까? 5장 9절에 이게 다 형제끼리 왜 원망해요? 돈 문제예요. 예? 형제끼리 왜 원망하겠어? 그 마태복음에 저거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서 6장에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그날 의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럼 뭐야 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 알려주시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늘에 계신 곳이 계시나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죄인들에게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다. 주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용서, 그게 뭐야? 빚이야 빚. 빚인 자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debt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예. 그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다. 이게 그 용서의 문제는 거의 빚 문제고 돈 문제예요. 예? 그래서 형제끼리 왜 원망해? 돈 문제 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형제들인데 원망한다니까. 예? 그러니 이런 가운데 형제들아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고난과 오래 참아. 인내하고. 욥의 인내를 받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5장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맹세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이게 의를 위한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되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욥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재산 다 잃고 부인도 하나님 저지하고 뒤자 이러고 또 도망갔어. 그럼 그 병까지 얻어갔어. 그냥 문득병처럼 뭐 빡빡 긁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픈 가운데서 좀 무지해서 하나님이 그걸 해준 거지. 그 욥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예?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의로운 건 많이 했거든. 근데 또 자기 의가 있었던 거 아직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욥도 그러한데 우리가 모르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거 다 깨져야 돼. 네? 하나님 그걸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루시면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더 무섭게서도 나타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또 2배로 따따블로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은 그냥 그런 가운데서 욥처럼 인내하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도서 7장에도 고난과 하나님은 즐거움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일부러 막 돌려. 인간이 어쩔 수 없거든. 병행하게 하신,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잘 되면 인간은 저부터 다 이게 망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예? 고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는 이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 완전한 형상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태워도 또 태워야 되고, 또 태워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또 무너져야 되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병든 거. 예? 잠언 3장에는 장수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죄를 범하실지라도 그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내용으로 볼 때 돈 문제거든. 예? 돈 문제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형제끼리 재판하면 안 돼요. 예? 게하시가 엘리사가 딱 보고 나오면 이게 빼앗고 이래가지고 전쟁터에서 부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그걸 받지 말아야지. 게하시가 몰래 가서 또 받은 거예요. 그 문둥병이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이게 뭐 사채업자 이런 헌금한 거 있잖아요. 또 뇌물 재판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함부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1,000원짜리 헌금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목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고 목사들이 부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가난한 자가 뭐 여기 있든지 말든지 뒤에 앉든지 말든지 부자가 요 앞자리에 앉아. 이게 장로석이요.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 그 장로들이 다 목사 그 보내는 거예요. 아주 난 너무 정확해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예?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난 이렇게 기가 막힌 거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야,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그러니까 부자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그 장로가 나중에 목사 법정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게 차별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차별을 했어. 돈 문제 가지고. 그 볼까요? 예. 고린도 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이게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싸우는 거예요. 듣고 나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돼 있어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뒤에 이제 이게요, 먼저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옛날에는 성찬식 할 때 빵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먼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늦게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성찬식 할래 없어 먹을 게. 그러면은 먼저 갖다 먹으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성찬식을 해. 한 몸 되자. 이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너희들이 차별하면서 가난한 자 부자 차별하면서 성찬식을 해. 먹고 마셔. 그럼 죄 짓는 거야.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라. 그래서 그 형제들인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 그런데 형제들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면서 성찬식에 네 몸도 한번 뽀개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차별하고. 그러니까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막 말년에 그를 이렇게 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 사랑하셔서.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들 막 계시잖아요. 뭐 성령사님 좋으신 분인데, 근데 막판에 가서 이게 말로가 안 좋아. 그 왜 그러냐면 돈 사랑하고 차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의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여러분 성령 은사장 이러는데 이게 우상 문제예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가난한 자 부자를 차별한 이런 거거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너희가 12장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로 이끄는 대로 끌려. 그 우상숭배했었다니까 옛날에. 근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도 거듭났지 않았냐 성령. 그러면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마태복음 6장대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받았어. 그러면 남을 유익하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결국 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이제 잠어서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자신도 유익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버드 나고, 그래 하버드 나가지고 망한다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지혜가 없으면요,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어디 같이 휘말려 들어가요. 휘말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영들 분별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13장에서 뭐예요?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예요? 13장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리요.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것을 구하되 예언도 뭐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14장 1절에 나와. 그 사랑이 없는 건 다 이게 가짜요. 그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기 손해 보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서 그 말한 거고. 과도히 아껴도 안 된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이게 좀 이게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다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갔다가 야고보서 왔다가 고린도서 갔다가 잠언서 갔다가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저도 복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에서 하는데 무슨 마태복음서 양파영구죠. 잠언서는 또 어느 신학자가 권위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따로 노는 거야, 따로 놀아. 요한 신학 다르고 요한 신학하고요 바울 신학하고 싸워요. 이게 다르거든 또. 요한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여기는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아. 둘이 싸워 또. 이게 참 웃겨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참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봤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돈 문제인데 이런 문제 속에서 갑자기 왜 야고보서에 그 갑자기 그 병든 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 여러분 잠언 3장이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장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물론 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젊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러시고.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 고난이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오는 거고요. 차별 문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나와요. 그 엘리야는 왜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엘리야 때처럼 바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냐, 돈 좋아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신자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를 바알을 여호와로 아는 거야 실제적으로. 야, 비를 내려준 신이 이게 바알 신이 그게 여기 신인데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답답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판가름한 거예요.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냐? 가지고 그 바알신 개박살 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그때 만몬을 숭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다 지파도 위에 열 지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피고 땅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게 19절이 중요한 거. 다 같이 읽게. 야고보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럼 그 여기서 말한 미혹이 뭐겠어요? 발람의 영으로 와가지고 예언도 뭐 나오고 막 환상도 정확하게 맞고 예언도 맞아. 근데 어디다 투자하시죠? 헌금을 여기다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를 호대를 키우고 땅 사고 묘지도 만들고 우리 교회를 키우시죠. 다 이런 거예요. 다. 여러분 장지는 알아서 하는 거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집안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그 교회가 그걸 하냐면. 그러니까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리고 거기다 다 헌금하는 거야 그냥. 보통 교회 확장 이전할 때 다 땅 투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성전 타락 나오죠. 23장에 그 돈 문제란 말이에요. 금으로 맹세, 돈으로 맹세시켜가지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와. 21장 그냥 막 금으로 처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과산을 삼키고. 그러면서 이게 성전이다, 뭐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런데 뭐예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말씀에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 뭔 미혹이겠어요? 다 돈 미혹이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집안도 싸우고 국가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정당끼리도 싸우고 기관끼리도 싸우고 다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좀 터져봐. 지진 좀 나봐. 그냥 피로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다 자기가 높이 가지고 바벨 딱 쌓고 그러니까 다 흔들어 버리니까 없어져. 평균 이래 돼 버리는 거야. 질병 좀 덜어봐. 다 망하는 거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그래서 뭐예요? 질병과 전쟁과 뭐 기근과 이런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재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좀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요. 그럼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버티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무슨 뭐 방백이 있고 판검사가 있고 우리 집안에 뭐 쌓아놓고 다 날라가. 바람에 나는 겨야 다 날라가. 전쟁 나서 다 불타버려.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허당이고 뭐 다 하고 헛거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어디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사람들이 참 미련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도시가 가서 헤게몬을 장악하고, 이게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5장에 나온다니까.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4장에 나오네. 4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나 내일이나 우리가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뭐냐면 거기에서 한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가서 한탕하겠다는 게 뭐 정상적인 게서요? 이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4장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에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어. 물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만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근데 뭘 많이 쌓아놔서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 그자 해놓고 노세 해놓는데 의사가 내일 죽어요. 이러면 그 뭐예요 그거? 인생 허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우리 10장까지 읽었죠.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에 뭐래? 풀과 10절 마지막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풀은 꽃과 같고 뭐 이사야서 이거 인용한 거예요. 40장. 다 이 인생 알고 보면요 그냥 지나간다니까.
저같이 이거 성경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야 제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은사교회입니다. 뭐 보이면 집사님 보였어? 나도 이거 한번 보였어. 그래. 아주 이러고서 서로 그냥 그러고서 그냥 서로 웃기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집안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쳐야지. 그 집안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도 유익하게 같이 물기 시작하면 같이 들어가.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뭐 본다 그러는데 뭐 했다가 그냥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망해서. 아유 제가 그것도 그냥 끌어내려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그까지 최소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 사람은 저기 물게 오지도 않아. 영이 달라서 못 오는 거야 이게. 예? 그건 또 어떻게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요 의인의 회중에 못 드는 거예요. 악인이 왜 못 드는 줄 아세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본다 긴다는 사람 와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의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4장 6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다 마귀고 귀신의 것이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뭐 재판하고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마음이 나오잖아. 마음을 성결하게. 죄를 회개. 슬퍼하면 애통해. 주 앞에서 낮춰.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갖고 놀라고 그래요.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지고 그냥 뭐. 야 여러분 무당들도요 다 귀신이 내려면 다 그런 거 봐요. 신령한 무당은요 전도자가 제가 아시는 목사님 무당 전도한다 하니까 이거 다 아시면서 왜 왔어? 이러는 거요. 그 진짜 그 무당이요 점쟁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는데도 못 알아봐. 그러면서 그거 가짜야 가짜. 가짜라니까. 근데 진짜는 어머 여기 왜 오셨어? 여기 오실 양반이 아닌데 여기 왜 오셨어? 이를 다 알아본다니까. 그 사람 진짜예요 점쟁이요. 근데 그 점쟁이가 자기 일을 몰라. 근데 이게 성격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장래일은 나타난 일은 신명기 30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귀신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래는요 점쟁이도 몰라.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지자도요 자기 인생을 몰라요. 선지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1% 조금 아는 거 앞에만 보는 거지 미래를 모른다니까. 자기 인생도 몰라요. 한오직 미래는 뭐예요? 오직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근데 뭐가 안 풀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1차 부활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 일찍 데리고 왔어. 1차 부활 때 보자. 네 자손이 천년 만년 그냥 뭐.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다 물리치세요. 뭐 정치인이고 뭐 하나님 모르는 자 교만하잖아요. 이게 종교계 안에도 있고 정치에도 있고 입법 사법 행정 뭐 국가 원수 다. 그러니까는 시편 2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웃으시는 거야. 가소롭다. 이렇게 가소로운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군왕들아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4장 14절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그런데 좀 가요. 이 꽃이 배롱나무 오래 가더라고. 이런 거 뭐 여름에 그냥 계속 몇 개월씩 가요. 그래도 배롱나무. 그 꽃을 피면서 나 예쁘지 메롱 하면서 자기를 봐달래.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꽃을 심고. 근데 그런 꽃들은 또 비싸더라고. 야, 그 비싸 그런 것도.
근데 여기는 아예 안개로 표현했네. 이거 야, 이게 안개가 그렇게 쫙하게 집 앞에서 보는데 이제 저기 안개가 쫙 꼈는데 이게 무슨 지리산 노고단 그 등성이 같아. 그래 우리 안에 여보 저 봐봐, 저기 새로운 딱 산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시커먼 안개 꼈는데 그 산등성이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멋있더라고. 근데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게审美眼光 이런 건데 여 심미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빛을 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구름이잖아, 저기 무슨 산이야 그런 거에서 제가 대화를 그냥 안 했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 나하고 이게 여기서는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굳이 설득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좋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나기 전에 없어져 버렸어 그게. 그래가지고 뭐요 이거, 야, 그 거대한 쫙 태백산맥 줄 같은 쫙, 여러분 지리단의 노고산을 아십니까? 거기 끝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가봐서 올라가 보면 그냥 막 쫙 그 구름 안개가 쫙 위에는 산봉우리가 보이고 끝내준다는 거야 거기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는 봤어요. 근데 야, 진짜 끝내준다. 여기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행기 타보면 제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가니까. 근데 정상에 올라가지고 딱 느껴보는 맛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근데 그런 것이 저기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비슷한 광경이. 그래가지고 야, 멋있다. 야, 하나님은, 제가 그러면서 그 빛의 세계거든. 사실 그 빛의 세계예요. 여기 꼼꼼하게 불 다 끄면 제 얼굴 여러분 저의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빛을 보시는 거라니까. 이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꼼꼼해봐. 저 안 보이잖아. 빛이 있으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햇빛이 나니까 이게 그 어두운 거 안개 같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회색 그 멋있었는데, 그 태백산맥 같은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헐, 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태백산맥 같은 쫙 짙은 안개 쫙 멋있는데 햇빛이 나니까 어느새 사그러져 없어지고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인생도 그런 거구나. 여러분 풀은 좀 좀 오래 가요. 이렇게 버티고 꽃도 오래 간데 배롱나무. 근데 이게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환란도 짓고 복도 창조하고. 허탄한 자랑, 거기 그런 거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제차 아직 잘 굴러가. 녹색 남바, 서울 남바. 요새는 갈수록 그 녹색 남바는 녹색 남바만 보이는데 요새는 녹색 남바도 점점 안 보여. 그래도 재작년에 그래도 많이 좀 보이는데 20대 중에 한 대씩 보이는데 지금은 50대 중에 한 대 보일랑 말랑하고. 나중에 이제 100대 중에 한 대, 나중에 저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한자들아, 부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다 녹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세에 여기 재물을 이렇게 다 쌓았죠.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래서 야고보서 1장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최고의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으로 와보세요.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얘기하면서 성내지 말라. 왜 성질 내겠어?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에 말하면서 말씀을,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자, 25절,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 그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이거 소개 안 해. 그럼 헛것이요. 헛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건이 뭐냐?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리고 죽었어요. 헛되다 하면서 최고 경건이, 최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세속에 물드는 게 막 코에 투자하시 이런 거요. 그런데 물들지 않는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안 가운데 어려운 자 돕고 이게 최고의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먹는 거를 좀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 뭐 생기면. 저도 이제 저 연말도 테니스 대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우승을 했어요. 거기 제가 대포 그분 이름이 다른 이름이 계신데 제가 대포라고 그래요. 어느 프로가 센지 제가 6대2로 눌러버렸어. 하나님 힘주시죠. 근데 뭐 상품이 왔는데 이게 뭐 있어요. 근데 누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 줘버렸어. 우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해서 그걸 가져왔는데 우리야 이런 걸 왜 가져와서 우리 필요 없어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 내무부 장관은 우리 부인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럼 당신이 알아서 그럼 누구 필요한 사람 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향기가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향기를 바래서. 그래서 2장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니까 부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부자가. 그래서 이웃사라는 게 최고예요. 자,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아멘. 이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휼을 여기면은요, 긍휼이 여긴 받는 거예요. 13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14절 이하에 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게 돼 있잖아. 그럼 그게 뭔 내용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거요. 16절에 너 중에 누구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가 덥게 배부르게 몸에 그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요, 이게 귀신도 다 믿고 떨어요.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어떻게 나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어요 주인님 이런다니까. 귀신이 이런다니까. 귀신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말로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선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그리고 또 3장에는 이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읽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서 말에 대한 것만 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칠해 보세요. 그 밑줄 거 보면은 10장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말에 대한 거, 또 재산에 대한 거, 또 이게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술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형제가 한 입으로 독한 시기도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지혜와 청명은 뭐냐? 우리가 3장 17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세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장 11절부터 그 이제 재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13절부터 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강남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테헤란로에 보면 거기에 이제 테헤란로 그 있어요. 테헤란 그 중동에 거기 쫙 다 빌딩들이 증권 투자하는 데요. 그리고 뒤에 가면 뭐야? 음식점이 있고 음란한 짓 하는 데 다 있어요. 그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고 먹고 투자하고 뒤에 가서 음식 먹고 저기 가서 뭐야? 음란 짓 하자.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이게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불신자 미혹 안 해요. 걔는 뭐 자기 새끼인데 뭐 갖고 놀지. 미혹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꼭 이단들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짜임을 나타내는 거야. 귀신은 꼭 이렇게 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형제들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돈 문제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불신자 전도하면 되는데 꼭 이단들은 와가지고 뭐 구원파니 뭐 신천지 꼭 교회만 와. 가서 저 구원파에서 편지 오는 거 제가 4년인가 5년 뭐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갖다 주려고. 근데 요새는 안 오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갖다 주는데, 야, 거기서 이제 두 손 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자기네가 귀신에게 속한 거 아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 믿으니까 놔두면 되잖아. 그 불신자 가서 전도해야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 이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아까 그 귀신의 그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제 마지막 여기 계시록 18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이제 바벨론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출 바벨론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우리는 출 바벨론 해야 돼. 출 바벨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힘찬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요한이 본 거죠. 힘찬 음성으로 2절에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왕들이 다 무너지고 그 뒤에 보면요,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다 무너진 게 나와. 1시간 안에 다 망해. 예? 그걸 사는 자들도 없고 상인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그릇도 있고 뭐 무역하는 거 다 망하고 이래. 예? 그게 부가요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다 망해요. 하나님이 다 때려버리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지고 자기네가 경제 다 빨아먹는 거야. 뭐 세금도 빨아먹고 뭐도 빨아먹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는요, 그 야고보서가 그 미리 예언한 거예요. 부한자들아 정신 차려라. 부자 청구하기 어렵다. 예? 왜 그러겠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설교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이게 관련된 청년이요. 근데 이게 관련된 청년이면 쉽게 말하면 청년인데 공무원이라는 뜻이요. 근데 왜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너한테 돈이 지금 많은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수상해. 이거 좀 나눠줄 수 있냐? 가난한 자들한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어. 그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나 이 요한 야고보 설교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래서 부하게도 막 지혜자의 기도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를 가성 비족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에서 13장대로 하나님 결국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 아세요. 하나님 과연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다는 날까지 시편대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거 시편에 있어요. 이게 40 몇 편인가 50 몇 편인가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제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 어떤 때 기억이 나고 어떤 때 안 나는데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중부에서 야, 우리 하나님 짱이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거 아니요? 그래, 뭐 먹을 거 아니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미혹 그걸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의 거울 앞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다보고 뭐가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다 씻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집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솔로몬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이여 부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다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시원히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